화면 잘 열렸어요? 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인사하십니다. 자, 우리 왼쪽 보세요. 왼쪽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라고 나왔네요. 어떻게 같으네요. 17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 그리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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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마이티 갓 하고 우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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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올마이티 갓.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너무 이뻐요. 우리 예지가 아주 밝게 웃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어떤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정말로 예뻐요. 그죠? 웃는 얼굴은 정말 이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사무엘도 아주 점퍼하고 얼굴 빛깔이 너무 잘 어울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말씀만 잘 들어주면 얼마나 예쁠까. 눈을 그렇게 뜨면 눈이 사팔이 돼요. 알았죠? 가끔가다 우리 사무엘 눈 이상하게 뜨대. 응? 여기서 보면 너무 무서워. 그런 눈 하지 마세요. 장난으로라도 하면은 못 써요. 이쁜 눈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말 눈들이 가운데로 딱 모이면 어떡할래요? 응?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사무엘을 이쁘다고 쳐다봐 주지 않아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쁜 작품을 그렇게 자꾸 이상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안 이뻐하실까요? 안 이뻐하시죠. 자,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자, 저도 이한나 목사님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종종 받는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죠.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죠? 목사님은 살아온 중에서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 된 이 목사님은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구자가 떠오른대요. 9, 응? 9, 구자. 왜 구자가 떠오를까요? 왜 구자가? 이 목사님은 구자가 든 나이 때마다 힘든 고비가 한 번씩 있었대요. 자, 어떤가 하고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한번 가만히 듣고 묵상을 해봤어요. 잘 어린 우리 사무엘 예지만 할 때 굉장히 행복하게 부유한 집안에서 잘 자랐대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대학교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이 혹싹 내려앉았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응? 10살. 내가 구자가 굉장히 그 목사님은 아주 구자가 떠오른다 그랬죠? 19살. 19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를 생각할 만큼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기가 19살이었대요.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미국 유학을 어찌어찌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대요. 그러니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귀국하면 좋겠다 와라 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 되고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했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9살. 응? 그때 아주 그냥 또 고통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일으켰대요. 응?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장소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장소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 옮기고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갈등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었네요. 보니까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미국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여기에 이민 목회를 와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어요. 그쪽으로. 그때가 39살이었대요. 39세에 거길 가서 10년 동안 아주 목회를 아주 신나게 잘하고 아주 이쁜 교회도 지었어요. 워싱턴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편안하게 아이들 기르면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마음에 막 갈등
갈등이 온 거예요. 분심이 온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제는 여기 주저앉으면, 그죠? 나이가 39, 40, 서너,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우리나라가 아닌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모험이 되더라도 내 나라에 가서 다시 한번 힘이 들더라도 개척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맞을까?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49세였대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또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일으키고 부흥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5년 먼저 은퇴하겠습니다. 자, 목사님들 지금 좀 늘어나고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쪽 교단은 목사님들 은퇴가 65세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한 거예요. 5년 먼저면 몇 살? 60살에 나는 은퇴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하고 고민했을 때가 몇 세였을까요? 59세. 응? 이렇게 9살 때마다 19, 29, 39, 49, 59. 그죠? 그런데 여기 오늘 창세기 보면 17장 1절에 누가 몇 살이었어요? 비슷해요.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사라는 그때 몇 살이었을까? 그러면 10살 차이던데 아브라함 89세. 89세. 여기서도 9살이 나와요. 그죠? 비슷하죠? 자, 어떻게 됐나? 자, 99세인데 그 나이가 되도록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주신다고 몇 살 때? 75살 때. 내가 너에게 네 씨로 후손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몇 년 동안은 90세가 되도록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를? 하간. 그죠? 그 사라의 시종을 그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누가 나왔어?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어디냐? 아랍 나라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요?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암몬 자손이 된 게 바로 하갈의 자녀들에게서 난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하지 말라 하셨어요? 기다려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기다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약속은 하셨는데 15년, 20년이 되도록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그지? 아무래도 안 될래나 보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라 나이가 몇 살? 89세. 80살이 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지키셨어요. 약속을 이제 다 포기했을 즈음에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그래서 99세 이제 모든 인생의 꿈을 접어야 했던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무슨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저기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7장 1절에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꿈동이들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있겠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꿈동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오는 거, 잠자는 거, 옷 갈아입는 거, 목욕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풍 갈 때 선생님 따라서 함께 가는 거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배운 컴퓨터도 조금 할 수 있고 내가 배운 피아노도 소곡을 조금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주 위대한 대곡이나 아니면은 성경의 어려운 해석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거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희망은 뭐였어요? 그때까지도 아이를 못 낳아서 아들을 얻는 게 최대의 희망이었어요. 아멘? 그랬는데 못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자,
근데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겠나이까 그랬죠. 그리고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그랬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는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게 아마 사라가 88세였었을 거야. 그 다음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정말 1년 있다 아들을 낳게 됐죠. 자녀 생산이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또 누가 있었는 줄 알아요? 저기 누구예요? 세례요한. 엘리자베스도 자녀 생산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러셨나?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로마서 4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9절 20절 로마서 4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4장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믿음이 확신했을 때 뭐해요? 하나님은 주셔요.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구약에서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이 바로 이때예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은 단순히 위대한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만 나타나는 이름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보여준다. 여기에 엘샤다이라는 엘과 샤다이라는 단어의 결합인데 두 자가 합해진 건데요. 재밌어요. 자, 엘만으로는 엘은 뭐예요? 무슨 뜻? 하나님이에요. 근데 샤다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샤드예요. 샤드. 샤드라는 뜻은 뭐냐면 엄마 가슴. 엄마 가슴. 왜 사무엘은 푹 해요? 엄마 가슴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 가슴 따뜻해요. 근데요, 글자가 여인의 가슴같이 생겼어요. 글자가. 그 샤드라는 글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갈라진 히브리어 원어가 엄마들 그 가슴 이렇게 생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계곡이 있는 산을 뜻하는 말에서 온 단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샤다이 혹은 샤드의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인 쉐인이 형상적으로 그렇게 여인의 가슴이나 산을 연상케 하는데 이렇게 생겼다.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좌절을 이해하시고 그의 곁에서 위로하시고 누구를 주셨어요? 이름이 누구? 이삭을 주신 하나님. 자, 이렇게 건져내시는 어머니 같고 태산 같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또 우리 수험생들은 무슨 위기? 자, 입시의 위기, 그지? 또 우리 또 꿈덩이들도 학기 말에 시험 볼 때 아이고 이 시험을 잘 봐야 할 텐데 이것도 또 마음이 좀 약간 달달 떨리는 위기. 그런 위기 때마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모든 꿈을 버려야 했던 절망의 끝에 누가 찾아오셨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무엇으로? 따뜻하신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러한 능력의 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책이 어디일까? 아주 고난스러운 성경 어떤 걸까? 로마서일까? 구약이에요. 창세기 구약. 굉장히 고난이 많이 일어났던 욥기 맞아요. 욥기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48회나 등장을 했대요. 48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 무려 31회가 전체가 48회 중에서 욥기에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욥기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이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아멘. 5장 18절이에요.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다가오셔서 싸매시고 어떻게 한다? 고치시는 무슨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 우리 그 찬양 생각나네요. 우리 이따가 해봐요. 그 어느 날, 그죠? 그 찬양 한번 해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신다?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위기를 넘어서는 미래의 축복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에서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져 버릴 수도 있다. 철학자 니체가 비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약자를 위한 지팡이에 불과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미래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의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평생의 숙제인 아들을 주시려고 그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자,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내가 내 영향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 하시니.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어떻게 하시려고? 번창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번창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엘샤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다. 우리의 평생에도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란 말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란 아버지.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큰아버지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자, 사라는 원래 사례는 뜻이 뭐였어요? 여왕이었었어요. 여왕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었다. 어때요? 조그마한 뜻에서 큰 집안의 가문의 큰아버지에서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또 여왕에서 무엇으로? 열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땅에서 충만하고 창대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높으신 아버지, 무슨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도 좋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아버지시다. 거룩한 영향력을 어떻게 했다? 확산했다. 자, 17장 15, 16절, 본문 15,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는 이름을 살인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민족의 무엇이 난다? 민족의 열왕이 거기에서 난다. 많은 왕들이 거기에서 난다.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공주에서 민족의 여러분들 공주 되고 싶어요? 민족의 어머니 되고 싶어요? 민족의 어머니가 좋죠. 큰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좋죠. 자, 그것이 바로 뭐다? 전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증거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됐다. 열국의 어머니가 됐다. 내가 이렇게 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됐다. 그게 증거하잖아요. 간증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새 이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미가 바로 그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아멘. 자, 지구상에 사는 인류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 하나님의 마지막 꿈 무엇일까? 우리 찾아봐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구원하심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민족을, 모든 자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러한 찬양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엘샤다의 하나님의 도전은 바로 이건데, 우리가 그날 다가오는 인생의 급박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 것인가? 우리 문제를 위해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것보다 더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공주에서 열국의 어머니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 것인가? 그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도 치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끔은 환난도 당하게 한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내 아들, 딸이 아니면은 맴매를 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남의 아이를 막 때려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집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내 딸을, 내 아들을 왜 군밤을 먹여? 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 아이에게는 녀석!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깔끔하게 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는 가끔은 환난스럽게 아프게도 하신다. 왜?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단단하게 단련시키시려고.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 자, 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자, 갈대아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75이었다. 그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죠.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내 후대를 창대하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그만 75세에서 15년 후면 몇 살이야? 90세. 그때 하시고는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8년 동안 아무 소리도 없다가, 그죠? 99살 됐을 때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내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뭐 했다고? 웃었다고.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웃었다 해서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100살 가까운 지점에 직계 자손이 없었는데, 이스마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로 싸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낳지 말아라 했는데 낳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는 아니야, 이거는 내 자식은 이제는 없어, 완전히 포기했을 그 즈음에 하나님은 참 가끔 보면 좀 짓궂으신 것 같아. 우리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다 포기하고 나면 그때 딱 나타나시고 그때 딱 주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뭐 해라? 행해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우리 믿음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디뎌야 된다. 행해야 된다. 요단도 디뎌야 된다. 홍해도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도 뭐를 올려놨을 때? 도시락을 올려놨을 때. 그죠? 그리고 나사로도 어떻게 했을 때? 돌문을 굴려서 내놨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완전하라는 표현은 자, 흠 없이 블랙네스라고 그러죠? 블랙네스, 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블랙네스라고 나와 있어요. 완전하라는 명령은 뭐다? 온전한 인내를 요구하신 것이다. 완전하라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싸웠어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말처럼 그냥 하면 될 건데, 죽었으니 다 하면 될 건데,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있어서 죄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 악이 들고 일어나요. 답을 뻔히 알면서도 막 속에서 부글부글, 그죠? 끓고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입으로 막 쏟아내고 싶고 더럽고 추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아까 우리 그 뭐죠? 묵도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그래서 잠언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오늘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해라.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계속합니다.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방법은 먹이고 입히고 축복하는 길이다. 근데 마음에서 그렇게 축복이 쉽게 우러나질 않아요.
내 입에서 막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면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참고 축복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 우리가 며칠 전에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했죠. 자, 사무엘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엄마가 돌아가실 때 무엇을 주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지? 응? 사무엘아, 뭐를 주고? 성경을 주고 돌아가셔서, 자, 어떤 정치할 때 아니면 무슨 선언할 때 아니면 회의할 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어머니가 주신 낡은 성경책에다가 뭐를 얹고? 오른쪽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도 굉장히 가난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두 번째 어머니가 아주 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이 있으셔서 아주 믿음 안에서 잘 기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는지. 1832년 주의회 진출에 실패, 1838년 국회 하원 의장 선거에 패배, 1843년 하원 의원 선거에 패배, 1848년 다시 하원 의원 진출에 패배, 1855년 상원 의원 선거에 패배, 1856년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에서 패배, 1858년 다시 상원 진출에 패배, 연이어 몇 번? 7번. 1860년 마침내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 7.8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마가렛 미첼 여사 얘기도 했죠.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거죠. 사람에 따라 조금 수월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때, 잠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리라.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얘기예요. 내 꿈은 자라 있었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러한 패기, 그죠? 절대로 지칠 줄 모르고 끝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었을 때 누가 같이 하셔요? 올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부인이 아주 신경질증을, 스트레스를 앓고 있었대요. 성질이 굉장히 대단했대요. 근데 이 아내가 건어물 가게 가서 건어물 주인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나중에 그 건어물 상 주인이 아브라함 링컨한테 와가지고 호소를 했다고 그래요. 대판 몇 분 동안이나 15분 동안이나 아내가 건어물 가게 주인한테 욕설을 그렇게 퍼부었대요. 그래가지고 당신 아내 정말 대단하다라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링컨한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저는 15년 동안이나 인내하고 살았으니 15년은 좀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15년 동안이나 나는 맨날 그 말을 듣고 살았으니까 15분 동안 한 거는 조금 좀 참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도 어떤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인내하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아멘. 이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오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온전하게 믿음을 구한다면 엘샤다이, 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중요한 건 뭐다? 믿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 로마서 말씀 읽었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아까 그 로마서 말씀 몇 장이었었죠? 자, 우리가 아까 로마서 몇 장이었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백산에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은가 사라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4장 20절, 21, 3, 4절에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생의 길이 무겁고 험난할지라도,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얼마이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둠은 물러가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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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찬양, 결단 찬양 뭐 할까요? 그 어느 날, 하겠다고 하시. 그 어느 날 찾으면 좋은데 그게 빨리 찾아질까 모르겠어요. 그 찬양 이름이 뭐죠? 그 어느 날 찬양 한번 찾아보죠. 네, 이거 끄시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는데.